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받게 만들고 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상을 받지 못하게 회방하고, 또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협하고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주받게 만들고 상을 박탈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지옥으로 끌고 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위협하고 유혹하고 협박하는 일을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불신자들도 때로는 덤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은혜를 덤으로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귀의 역사에서 회방되는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시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영육을 치료하는 일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왜 가르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만큼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달으면 마귀에게 그만큼 속지 않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마귀를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 마귀의 부하들인 귀신들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양촌치유센터에 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귀신에 관해서 가르치신 말씀을 충분히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는 그 말씀을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거 사도들에게만 그런 권능을 주셨고 나에게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지 않았을 것이다. 주셨다고 해도 아주 미약하게 그냥 기도해서 좀 귀신을 제압하는 그 정도지, 사도들처럼 그냥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을 나는 못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으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 들린 성도가 찾아오면 그 일을 매우 부담스럽게 여길 수밖에 없고 또 은근히 겁을 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제가 귀신 들린 성도들이 찾아오면 거불된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교회 다닌 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교회에 어떤 자매가 귀신에 들렸습니다. 귀신이 좀 심하게 들렸습니다. 막 헛소리를 하고 실실 웃고 막 때로는 사람들에게 대들고 막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자매를 이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 자매를 가운데 앉혀놓고 청년들과 집사님들로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통성 기도를 하는데,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그 자매가 갑자기 제 머리를 팍 잡더니 머리를 잡더니 막 쥐 흔들기 시작하고, 제가 그때 혼났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막 고래고래 아프다고 막 소리를 질러 대면서도 해도 뭐 다 다른 사람들 다 통성 기도하느라고 뭔 소리지 뭐 못 들으니까 저만 혼이 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거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내가 당하겠구나, 그런 겁을 집어먹게 됐는데, 그 목회하면서까지도 그런 겁이 내 심속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 은근히 겁을 냈습니다. 이제 제가 양촌치유센터에 와가지고 보니까 사람들에게 다 귀신이 들려 있는데, 어떤 사람은 좀 심하고 좀 덜하고 그런 차이가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속에 귀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학교에서 이건 뭐 배운 적도 없고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연구한 적도 없고 실험한 적도 없는데, 제가 양촌치유센터에 와서 제가 치유받고 다른 분들이 치유받고 치유받으러 온 분들을 치유해 주면서 보니까 거의 100%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 귀신들에게 시달림을 받고 귀신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았죠. 그때부터 저는 내가 이거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능력을 받고 이런 능력을 내가 체득하지 않으면 나는 목회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제가 내적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혼신을 다해서 그 일을 배우고 훈련을 받아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와 제 아내를 내적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전문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2주간에 한 번씩 치유 사역을 하는데 아주 정말 보람 있는 치유 사역, 재미있는 치유 사역,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는 이런 재미를 아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악한 귀신에게 당한 원수를 아주 톡톡히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3명의 내남자를 치료했습니다. 한 명은 자기에게 귀신이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아주 심한 경우입니다. 심한 집사님인데도 자기 눈에 귀신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고통스럽고, 집사님인데도 이 죄 짓는 것을 끊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분이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2분은 자기 속에 귀신이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은 그 귀신이 보이는 분은 이 자기 속에 있는 그 강력한 귀신을 이거 어떻게 내쫓겠네, 이놈을 내쫓아야 내가 사는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고, 다른 2분은 자기 속에 귀신이 있는 걸 모르고 왔다가 귀신이 있는 것이 드러나니까 큰 충격을 받고 아주 적극적으로 그놈들을 내쫓기 위해서 치유의 협력을 했습니다. 결국은 3분 다 아주 귀신들을 깨끗하게 쫓았죠. 내적 치유도 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에게도 덤으로 감사를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도 양촌치유센터에 개인 치유를 하러 갑니다. 2박 3일 동안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들이 이제 1대1로 하루를 시간 내서 치유를 하는 것을 개인 치유라고 하는데, 내일 이제 제가 만날 분은 누군지 얼굴도 모르는 분이지만 자녀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는 그런 아버지가 오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결국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어떤 문제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 혹은 가족들과 아내와 남편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가 그런 고통을 당하고, 또 악한 영들에게 이용을 당하는 것을 몰라서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내와 딸이 먼저 치유를 받고 좋아지니까 이제 자기 남편 아버지를 이제 내일 오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또 악한 귀신을 때려잡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생각만 해도 아주 기분이 좋고 이 원수를 갚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전도를 하신 후에 그를 구원하시고 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많이 구원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음식을 드리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누가 음식을 갖다 드렸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양식을 먹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을 신바람 나게 하면요 배고픈 줄도 모르고요 힘든 줄도 모릅니다. 그게 너무 재미있으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해가 좀 돼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일, 이 내적 치유 사역과 축사 사역이 막 신바람 나게 되고 잘 될 때는요 뭐 배고픈 줄도 모르고 힘든 것도 모르고요 너무너무 재미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예전에 목회할 땐 그런 건 전혀 모르니까요. 전혀 모르니까 그런 재미를 못 느꼈는데 치유사역을 하니까 그런 재미를 느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신 것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을 복음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것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죄 때문에. 근데 사람의 죄는 두 가지 때문에 사람들이 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원죄 때문에 죄인이 됩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지은 죄를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다 당하는 것을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를 왜 우리 모든 후손들이 다 그 죄값을 지느냐? 왜 아담이 받은 저주를 우리가 다 받아서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두 가지 원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첫째는 대표의 원리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대표의 원리를 바울 사도가 잘 설명했죠.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아담 한 사람이 우리의 대표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되고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죽은 것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말일에 일본 국왕이 메가더 원수 앞에서 여덕군 사령관 대부분 메가더 원수 앞에서 항복문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모든 일본 국민이 다 항복한 것이 되는 것이죠. 왜요? 일본 국왕이 대표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범죄를 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태어나지 않은 우리들까지도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아담의 죄값을 당하느냐? 일체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종속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일체의 원리를 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때가 언제입니까? 레위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레위니까 레위는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날 때에 레위가 벌써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과학적으로 말하면 레위가 아브라함의 유전자 속에 들어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정확하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아담의 유전자 속에 들어있었고 그 유전자가 계속 내려와서 우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도 유전자로 그 속에서 함께 죄를 지은 것이고 또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을 때 우리도 함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런 원리 때문에 아담의 죄가 곧 우리의 죄가 되는 것이고 우리 조상들의 죄가 곧 우리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대표의 원리와 종속의 원리, 일체의 원리를 좀
이상하게 여기고 좀 불공평하다, 뭐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로마서 9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아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토기가,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피조물은 하나님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린 조상 잘못 만나서 이렇게 억울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맡은 자에게 맡은 만큼 충성하라고 하는 공평하신 하나님. 조상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만큼 더 충성해야 되는 것이고, 조상으로부터 저주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보다 적게 충성해도 하나님이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충성한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알 때에 불공평한 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자범죄가 있죠. 자범죄라고 하는 건 스스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는데 이것을 잘 몰라서 그래요.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산다. 나는 죄 짓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죄를 안 짓고 살고 나는 거룩하게 산다. 이게 죄가 뭔지 몰라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정확히 배운 사람, 예수님이 가르친 율법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자기는 날마다 지옥에 떨어질 죄를 짓고 사는 것을 자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화를 내도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욕을 한마디 해도 지옥에 떨어진다. 미련한 놈이라고 무시를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미워해도 살인죄를 범한 것이고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를 보면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이외에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다. 간접 살인, 간접 음행, 간접 도둑질, 간접 강도질, 간접적인 불효 등등 이런 말할 수 없이 많은 죄를 저지르고 사는데 이것들이 모두 지옥불에 떨어질 죄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간접살인죄가 다른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 간접살인죄가 뭡니까? 사람 결국은 죽이는 것이 간접살인죄죠. 매연을 뿜어내가지고 사람들 간접살인을 합니다. 물을 오염시켜서 간접살인을 합니다. 땅을 오염시켜서 간접살인. 이걸 안 하고 살 사람은 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매일 살인죄를 짓고 사는 것이죠. 살인죄 좀 더 정도가 심하냐 덜하냐 그런 차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깨달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기를, 이번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따님과 약혼한 상태로 선교하다가 29세에 하나님 앞에 간 아주 훌륭한 분이죠. 이분이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할 녀석이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내 믿음의 주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날마다 지옥에 떨어질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까? 사람 죽여서 무슨 간음죄를 지어서 도둑질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죽이신 하나님이 요구하는 만큼 나는 사랑하지 못하니까 나는 날마다 지옥에 떨어질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하라고 그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데 그걸 못하니까 날마다 지옥에 떨어질 죄인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오리를 가라면 십리를 동행하라고 주님 말씀.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천국 간다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서 천국 못 갑니까? 다 이제 지옥 갈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중생한 신자의 영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의로 천국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마귀와 그의 부하인 귀신들에게 맡깁니다. 그때부터 마귀와 귀신들은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그 죄인을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거죠. 이것은 뭘 보면 알 수 있냐?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셨는데 사탄이 그들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가 갈라지게 만들고 그들이 수고하면서 땀을 흘려서 먹어야 말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고 가난에 시달리고 질병에 시달리고 죽는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성도를 훈련시킬 때도 악한 마귀에게 맡겨서 훈련을 시킵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그렇게 의롭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마귀에게 그를 맡겨가지고 그가 재산을 잃고 가난하게 만들고 몸이 병에 걸리게 만들고 부부 사이가 깨어지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저는 양촌치유센터에 오기 전에 아주 마귀에게 귀신에게 속아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자살 충동에 시달린 목사가 자살 충동에 시달린다.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래서 제 속에 악한 귀신이 들어서 그렇게 한 걸 저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속에 이게 자꾸 욱하는 게 나와요. 욱하는 게. 저는 그걸 성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성격이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욱하고 우리 어머니도 욱하고 나도 욱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양촌치유센터에 와가지고 제 속에 있던 이 상처를 다 치유하고 악한 영을 내쫓으니 욱하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수십 년 동안 속은 거죠. 이렇게 귀신에게 속아가지고 욱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분들이 한국교회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양촌치유센터 그렇게 많이 치유를 하는데도 결국 격이 10년이 넘게 치유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5만 6천 명밖에 치유를 못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800만 명, 1000만 명이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 이분들을 다 치유한단 말입니까?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이제 양촌치유센터 치유를 받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니까 자살 충동이 싹 사라져 버리고 욱하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3년이 넘었는데 욱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런 책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인터넷 이렇게 설교와 강의를 통해서 또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제가 치유 사역을 하면 또 치유 사역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치유받지 않고 이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으면은 은혜를 끼치는 것보다도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을 더 많이 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내용이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을 괴롭히는 마귀의 일을 완전하게 멸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영혼을 괴롭히는 마귀의 일은 완전하게 멸하셨다는 것.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이제 주석에도 그렇게 잘 나와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우리의 영혼을 말합니다. 우리 육신은 전혀 거듭나지 않은 걸 우리가 잘 아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의 영혼은 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범죄하지 아니하는 이 아니하는이 절대 부정부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우리 영혼은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영혼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그 성령님이 우리 영혼을 지키기 때문에 악한 자 사탄이 우리 영혼을 만지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블러 신학교에 찰스 크래프트 박사님이 미국에서 아주 축사 사역을 잘하는 분으로 유명하죠. 뭐 수많은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분의 이제 실험에 의하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물어봅니다. 야, 네가 제일 억울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 귀신들이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의 영혼 속에 못 들어가는 것이 제일 억울하다고. 예전에는 내가 이 사람 영혼 속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했는데 이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이 사람의 영혼 속에 못 들어간다고. 그게 제일 억울하다고. 이구성등으로 얘기합니다. 그건 당연하죠. 이거 악한 사탄도 우리 중생한 진짜의 영혼을 만지지 못하게 하는데 사탄의 부하인 쫄병의 귀신이 어떻게 우리 영혼을 만집니까? 이게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 이게 우리 영혼은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을 말씀하는 거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히 온전하게 돼요. 뭐가요? 우리 영혼이 온전하게 된 거지. 육신은 온전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죄 짓고 살고 또 두드려 맞고 뭐 죽고 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 영혼은 영원히 온전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몸속에 살다가 우리 육신이 죄값으로 죽을 때 바로 천국 가잖아요. 바로. 이 천주교인들은 이걸 몰라가지고 뭐 영혼이 무슨 뭐 다 연옥해 가지고 또 시련을 받고 천국하는 그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완전히 거짓말. 예수님과 함께 죽은 한편 강도 그런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갔는데 무슨 뭐 연옥에 가고 뭐 그런 거겠어요. 하여튼 참 답답한 사람들 많아요. 성경 모르면은 다 쏟게 마련입니다. 신부님들도 쏟고, 성경 모르면 목사님도 쏟고요. 저도 많이 쏟았으니까, 성경 모를 때. 에베소서 2장 4절 6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이죠. 왜? 뭐가요? 우리 육신은 여기 있는데요. 뭐가요? 우리 영혼이 그렇다는 것이죠. 영혼은 시간과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영혼이 완전히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을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영생을 주었습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멸망하지 않는다고요? 영원히 아이오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원히 뭡니까? 끝없이 멸망하지 않는 거죠. 멸망이 뭡니까? 땅에서 멸망은 죽는 것이고 이제 죽은 다음에 멸망은 지옥 가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히 우리 영혼은 영원히 죽는 법이 없고 영원히 지옥 가는 법이 없느니라. 여기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가 절대 부정부사와 일반 부정부사가 합친 절대 부정을 강조하는 말이죠. 우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히 절대로 결코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뭐 예수 믿는 사람도 뭐 잘못하면 지옥 간다고요? 전부 거짓말입니다. 전부 속은 겁니다. 이런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속지 마십시오. 성경을 명확하게 깨달으면 구원의 확신을 반드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고 다른 분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치기 싶으면 좀 수고스럽더라도 이 책을 여러분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읽고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수도 없이 많고요 특히 목사님들이 이 책을 읽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확실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이 이 책을 이제 소개받고 한 권을 사가셨는데, 그 다음 2주 있다가 오셔가지고 또 한 권을 또 사서 다른 분에게 선물하도록 또 샀어요.
둘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중생한 신자가 육체의 문제를 만족할 만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육체의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육체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육체는 늘 죄를 짓고 죽을 때까지 살기 때문에 완벽하게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족할 만큼 육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신 하나님이 다른 모든 걸 왜 안 주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은 육체 문제를 만족할 만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족할 만큼.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항상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육체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런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모든 신자들이 다 육체 문제를 만족할 만큼 해결받지 못합니다. 다 해결받으면 좋겠는데 어리석은 신자들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엔 세 종류의 신자가 있죠. 첫째는 죄를 지어서 가난, 질병, 또 배신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다가 비참하게 죽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자들은 크게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자들은 땅에서도 저주받은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죽은 후에도 상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저주받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런 짓을 저질렀으니까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통해서 자식들끼리 막 죽이고 간음죄하고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일을 하게 됐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만큼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도 박탈내버리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이하를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공적이 있으면 상을 받고 죄를 많이 지으면 공적이 불타서 상을 못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받는데, 영원 구원은 천국은 가는데 상은 받을 수가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충성하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다가 평안하게 죽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많이 받을수록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고 고생 안 하면서 평안하게 살 수 있고, 또 죽을 때도 이제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또 이렇게 고통 없게 이렇게 죽을 수가 있는 것이죠. 돈 없으면요 그만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복을 많이 받은 신자들, 또 그렇게 복을 많이 받은 것 때문에 편안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죽는 신자들은 그의 삶을 조금 부끄러워해야 되고 자기가 어리석은 신자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신자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일을 그만큼 게을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충성했다고 많이 맡겼는데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써버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세상에서 영광 받고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고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편안하게 죽으면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땅에서만 신나죠.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요,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신자로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죠. 왜요?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 했다는 증거니까. 다른 사람도 그만큼 도와주지 않았다는 증거니까. 진짜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면 프란시스처럼 아버지가 유산 준 거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거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자기를 위해서는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지런히 써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죠. 셋째, 주님께 충성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서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자들은 가난과 질병과 박해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런 것을 순교라고 합니다. 순교. 하지만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을 받습니다. 바울 사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교회를 위해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역사상 가장 크게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는 하늘의 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이 나에게 주어질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가난하게 살았고 기꺼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았고 기꺼이 자기 목숨을 비참하게 내던졌습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돈 벌어가지고 잘 살려고 마음만 먹으면요, 그 환자 그 앞치마만 갖다 얹어놔도 병이 났는데 병만 고쳐줘도 돈 부지하게 많이 벌어가지고 땅땅거리고 살 수 있고요.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 한 것은 왜 그런가? 그렇게 한 만큼, 편안하게 살 만큼 하늘의 상이 줄어든 걸 그건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지 편안하게 살라는 것이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편안하게 살다 편안하게 죽어라, 그게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어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하늘의 상이 크니까. 베드로전서 5장 2절 4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익을 따라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꺼이 하라고 했습니다. 기꺼이. 제가 지금 양촌치유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치유사역을 합니다. 기꺼이 합니다. 기꺼이. 죽을 판 살 판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야 하나님 앞에 상을 받으니까. 기꺼이 하니까. 그게 주님의 일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익이 있든 없든 무조건 합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가 목수이기 때문에 손재주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촌 집선생 가면 뭐 고칠 일이 있으면 있냐고 물어봐가지고 하고, 시키면 그 고치는 거 다 고치고, 또 치유 사역도 하고, 또 운전하라 그러면 운전도 하고 다 합니다. 다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상을, 그게 주님의 일이니까. 이익이 있거나 없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받을 거니까. 땅에서 적게 받으면 하나님께 더 많이 받으니까.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죽을수록 더 상이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뭐 사도들 같이 그렇게 충성을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부끄럽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조금 충성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성령 세례다, 이 책을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아가지고 이 책을 지키고 이 책을 전파하는 일에 제 모든 것을 다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만큼은 상을 주시리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제가 이 책을 포기했더라면 지금 아주 자립하는 교회에서 편안하게 목회를 하고 있을 것이고, 뭐 별 걱정 없이 좋은 집에서 그냥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선택의 기로예요. 이 책을 포기하느냐, 철회하느냐, 계속하느냐,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저는 이제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음료수 쏟고가 일어나서 눈이 실명이 돼버리고 막 얼굴이 이티같이 변하고 깔아서 막 죽게 만든, 그때 이제 회개를 하고 결국 끝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교단에서 쫓겨나게 해서 그때부터 고생의 길에 접어들고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을 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도와서 큰 고생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지하실에서 어떤 2층 집에서 살았는데 지금 지하실에서 지금 여기 2년째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거 했기 때문에, 이걸 지켜, 하나님 말씀 이것을 전파하고 지켰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이 크니까 그런 일을 하죠. 아무런 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뭐라고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할 필요가 없죠. 땅에서 복받고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면 당연히 이거 하지 말아야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복되게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그게 최고라면.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무슨 일을 해서 상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야만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신자들은 상급을 무시합니다. 어떤 신자들은 누구나 다 똑같은 상을 받는데 무엇은 더 큰 상이 있느냐, 그런 헛소리를 하기도 하고, 어떤 신자들은 상을 바라보고 충성하는 것은 유치한 신앙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하는 것이 고급 신앙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얼마든지 충성할 수 있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고생이 뭔지 아직 몰라서 그래요. 고생이 뭔지 진짜 고생을 못 해봐서 그런 것입니다. 진짜 고생 한번 해보면 그런 소리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에 도가 넘는 고생을 하면은요, 모든 것을 다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이건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도 얼마나 그 일이 힘들었는지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도대체 하나님 할 말 하시면
어지간하면 이것 좀 안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랬는데 우리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다고요? 고생이 힘에 지나도록 오면은요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욥기 7장 11절 12절을 보면 욥의 말이 나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처음에 고생이 좀 덜할 때는 욥도 하나님 찬송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찬송 받으실 때 제대로 하는 척 했어요. 그런데 고생이 계속되고 계속 아프고 날김이 없고 하니까 욥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괴로워서 내가 불평 좀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슨 바다입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왜 나를 죽이지도 않고 이렇게 고생이 시킵니까? 차라리 태어날 때 죽었으면 좋을 걸. 지금이라도 죽여주세요. 나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욥 같은 그런 의인도 그랬는데 무슨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다. 그건 아직 고생이 뭔지 몰라서 그따위 소리 하는 겁니다. 고생 직살나게 해보세요. 그런 소리가 나오냐. 구원의 은혜고 다 사라져 버리고 그건 당연한 줄 알고요.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그런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런 소리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참고 견디게 하기 위해서 상을 준비하신 겁니다. 상을. 그래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을 참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급에 대한 확실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걸 참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파 신약자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이 히브리서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을 했습니다. 모세처럼 예수도 상 주심을 바라보셨다 그랬습니다. 상 주심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견뎌내셨다는 것입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 원장 역임하신 권성수 박사님이 히브리서 강의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역시 히브리서 11장의 위인들처럼 앞을 향하여 달려가셨던 분이셨다. 그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현재의 십자가를 참아내셨고 그 결과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상급을 받으셨다고 정확히 해석을 했습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상하셨던가?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박조준 목사님, 예수님이 십자가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앞에 있는 보상을 바라보셨기 때문이었다. 정확히 해석을 했습니다.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핸드리슨 박사님이 이 본문을 잘 주석을 했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받으신 바 영광스러운 상급은 이렇게 묘사되고 있다. 곧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자신을 낮추신 그는 높아지셨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그의 가르침이 이제 자신의 경우에 적용되었다. 다른 사람들 보고 야 너에게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충성하면 하나님이 높은 상을 주신다 이렇게 가르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실제적으로 낮아지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죽도록 충성해서 높임을 받으신 것이죠.
핸드리슨 박사님이 이어서 말하기를 실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상급은 큰 것이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이 제일 큰 상이죠. 더 이상 큰 상은 없으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죽도록 충성하셔서 상 받은 것을 본으로 삼아서 충성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러 가는데 그것이 바로 표대고 표대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이 받은 상, 그런 상을 받기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범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죽기까지 충성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충성해서 상 받은 것을 모범으로 삼고 바울사도처럼 죽기까지 충성하면 큰 상을 받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이 지옥에 갈까봐 걱정할 것은 조금도 없어요. 내가 이게 혹시 지옥에 가는 것을 하니까 그거 다 쓸데없는 고통이고 성경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성경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필요하시면 이 책을 사서 읽으셔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려고 성경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이것을 의심하면 의심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죄짓는 것이니까, 자기 구원을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짓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 충성해도 상이 줄어듭니다. 구원의 확신을 반드시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는 아직까지 완전한 고통에서 벗어나지를 못했고 연약함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육체는 성령님이 완벽하게 지켜주지 않습니다. 육체는 여전히 사탄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고 귀신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님의 보혈로 무장을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래야 죄를 멀리하고 사탄을 멀리하고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신자가 죄를 많이 지어서 땅에서 저주를 받고 죽은 후에도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신자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바로 이런 신자죠. 이런 신자는 한 사람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처럼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살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또 부지런히 믿음을 키워서 가난과 질병과 죽음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죽기까지 충성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충성하고 가난한 상태에서 충성하고 병이 걸려도 충성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그걸 나를 위해 쓰지 말고 이웃을 위해 쓰고 교회를 위해서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건강하게 살면서 아픈 사람 고쳐주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바울처럼 자기가 병들어서 골골하면서 아픈 사람 고쳐주는 것이 더 귀한 일이죠. 부자로 살면서 편안하게 살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부자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하느라고 어렵게 살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이 더 큰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죽는 것도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 더 귀한 일은 주를 위해 살다가 비참하게 순교하는 것이죠. 그것이 큰 상을 받는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아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부활 찬송 부르는 것에도 그치지 말고 우리의 삶을 한번 재점검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사도들이 걸어간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부의 복음에 쩌들어가지고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거기에만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무엇이 올바른 삶이고 무엇이 지혜로운 삶인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사도들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